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 혹은 인간과 다른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정의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의미로 호모 파베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호모 루덴스 요즘 많이 쓰죠.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또 유의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씁니다. 호모 에로티쿠스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 존재라는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 하면 이제 생각하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을 이 한 가지 측면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위대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인간은 기계와 달리 감정이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에게 바둑을 이기기도 하고 글씨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설거지를 대신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감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 아들이 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물어봤어요. 아빠, 21세기 인류가 발명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녁에 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식기세척기라고. 네, 농담으로 그랬는데요. 인간은 기계랑 달라요. 기계는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해주지만 감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요즘 AI가 뭐 설교도 하는 AI가 있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들어주는 AI도 있다고 뭐 그러던데 교감을 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인간이랑은 다르죠. 또 인간은 동물과도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동물이 이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원숭이들은 뭐 이렇게 막대기를 사용해서 바나나를 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같이 하기도 해요. 이렇게 늑대들은 군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전혀 사회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또 이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물론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은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일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정말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직관적으로 답을 주지 않더라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현 시대의 모습, 또 그 당시 세태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국의 기틀을 다지는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에서 쭉 펼쳐집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다윗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키는 세 용사가 있었어요. 이 앞부분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야소부암과 엘르아사, 이 두 명만 나오는데,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면 삼마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의 용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지금 오늘 다윗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틈만 나면 공격을 하고 약탈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발달된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제 역사는 기록해요.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의 후반부에 머문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은 저기 이제 유럽의 크레타 섬이라는 그 이제 미노아 문명이 발생한 그곳이 이제 철기를 가장 처음 사용했다고 이제 세계사는 기록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넘어와서 이곳에 와서 문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문명을 통해서 그 발달된 무기들을 통해서 주위 민족들이 약탈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다윗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산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블레셋은 그 근처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 근처에 진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산성에서 이제 그것을 수비하고 또 그 근처에 진을 쳤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거 하매. 갑자기 베들레헴의 우물물, 그 적이 진치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내가 먹고 싶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들레헴의 우물은 다 베들레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양을 치고 자랐던 곳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았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저기서 물을 먹었고 또 그때 거기서 했지,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15절에서 읽어봤던데요, 아둘람굴 근처였던 것으로 보여요. 아둘람굴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숨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낙담한 자, 실패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패배자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련하죠.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 그리고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이 기틀을 다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에게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성을 보면서 나 저 우물물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옛날 감정에 젖어서 저 물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이런 낭만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제 왕이 돼서 성공해서 내가 저 블레셋을 이길 힘이 있는데 저기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참 시원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라니까. 전쟁 중. 전쟁인데 왕이 그 전쟁의 지휘관이 최고 우두머리가 한가롭게 감상에 젖어가지고 저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구하러 갔다가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승기가 꺾여서 이렇게 패배하게 된다면 수십만 명, 수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가롭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저기 지친 곳에 오물을 먹고 싶다는 이 말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인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이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과 현 세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계발서,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들을 보잖아요. 사람에게 일을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부분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그럼 내 일에 그것이 옳은 것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하지 않고 동의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 한 15년 20년의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원래 막 웰빙 열풍이 불다가 힐링 열풍이 불었어요. 그죠? 막 하나님 뭐 이렇게 서로 막 치료해주고 뭐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이런 것들이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어떤 열풍이 불었습니까? 위로, 공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즘은 칠렉스라는 말도 있어요. 칠렉스는 뭐냐? 칠 아웃 하면 이제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릴렉스 이제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지금 이제 칠렉스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편안히 쉬고 위로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대 시대의 모습들이 사실 다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들 아닙니까?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고 하고 지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돌봐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만 매몰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돌봐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또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요즘 MBTI 많이 아시죠? 그래서 TF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T는 이제 사고형, thinking, 그리고 F는 feeling, 감정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T 성향의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 해준다. 그래서 너 T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T거든요. 저도 공감 잘해요. 동의를 또 안 하시네. 근데 원래 T와 F를 나누는 기준은요 뭐냐면, 나누는 것은 의사결정의 판단 기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 혹은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이게 T고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감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게 F예요. 그러니까 T가 이 말은 즉슨 T가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와 F, 그러니까 MBTI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T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F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좀 여유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감정이,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다음번에 욕을 안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F들은 에이씨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쁜 놈이구나,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 부분에서 그걸 잘못했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T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T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미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미 거기서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 말을 뱉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미친놈이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낙인 찍으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거기다 막 욕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뭐 T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T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나쁜 놈이 아닌데 왜 제가 나쁜 놈일까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냐? 무조건 공감해주면 끝나는가?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잘 판단했으면 의지적인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해준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르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의 집안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그 한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감정으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결국 죽이게 되고, 만약에 그 순간에 혹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쳐요. 그때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을 돌려보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요즘 그런 모습 많아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길 찾아다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은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해결받아야죠. 그 목사가 있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멘토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로 자기를 인도하는 통로가 돼야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가 찾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주여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나면 회개예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헬라 원어로 하면 메타노에오란데, 여러분 메타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메타버스, 메타인지. 이 메타라는 말이 한 차원이 아니고 여러 차원이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하면 여러 차원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옷을 사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메타버스라고 해요. 메타인지는 뭐예요? 한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보다 제가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제가 컴퓨터보다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브라질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김경진이라는 축구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한순간에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컴퓨터는 막 검색을 해봐야 한 몇 분 걸려요. 찾긴 찾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다시 할게요.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할 수 없는 메타인지를 우리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메타인지를 막 개발하기 위해서 막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노에오가 이 메타예요. 뭐냐면 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에오는요, 지식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헬라 원어를 이렇게 이 차원에서 번역을 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걸 아는 것이 메타노에오, 회개예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만 이렇게 세상을 보고만, 세상만 알고 살았는데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안 믿으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메타노의 진짜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좋은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 아닙니까? 감정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동사는요, 원래 감정형 동사예요. 감정형 동사는 명령문을 못 써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소연자매 이제 곧 시집 가시니까 저 사람 사랑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정인데. 그렇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원래 감정적으로만 대해야 되는 사랑의 개념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감정대로만 쫓아가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오늘 너무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셔서 안 되겠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저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저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결혼했어요.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여자들 많이 울렸어요. 지금은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제 목사님은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로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서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로서 사랑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 사랑이면 우린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랑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감정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계속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의 그 한 번, 그 감정적인 그 감상에 젖은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구하러 가요.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 다윗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세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개죽음 아닙니까? 이건 승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죽음이요, 개죽음. 다윗 위에서 그냥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 두 번째, 인간의 어떤 모습이냐? 원래 이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물을 구해와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했죠. 과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아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물을 떠온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부하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사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많다, 이것을 다윗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리스크가 크면요, 보상도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치하하고 물을 구해왔다, 이렇게 물을 다 멋있게 마셨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도 다윗 왕을 위해서 앞으로 충성을 바쳐야지 그러면서 큰 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만약에 본능에 충실했다면 이 물을 마셨어요. 이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3대 욕구를 우리가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위해서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 돈, 섹스, 권력,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욕구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해요. 이 본능에 충실하면요, 이 권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권력은 높은 자리로 가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권력은 이 돈, 섹스,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나는 높은 자리 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 권력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권력은 사랑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한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단 한 명만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생명의 전화 있어요. 그 서울에 가면, 한강다리 가면 생명의 전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야, 죽지 마, 내가 너를 알아줄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한 명은 있어, 이 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욕에 취해서요, 사랑받고자 하는 이 욕구에 취해서요, 다윗은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본능에 충실했다면. 그런데 비록 감정에 호소해서 그 물을 구해왔지만 간 사이에 다윗 왕이여, 지금 당신의 새 용사들이 물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얘네들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얘네들 제발 살아돌게 하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자기 어떤 그 권력에 취해서 그걸 취하지 않고요, 물을 그냥 안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물을 마셨다면 정말 그 군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본능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인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요, 너무 본능을 쫓아가요. 인간의 식욕, 수면욕, 성욕을 가감없이 추구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식욕, 지금 텔레비전 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먹방. 그쵸? 먹방. 맛있는 집 찾아가서, 그리고 여행 가서 먹고 맨날 먹어요. 그렇게 냉장고 털어서 먹고 맨날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욕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욕.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동물처럼 이 약한 욕구를 추구하려고 합니까? 수면욕 어때요? 수면욕은 어떤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집에서 자고, 더 좋은 것을 즐기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 모든 욕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상, 이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사회는 없었어요. 이거 미국의 사회학자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말했어. 가장 본능에 충실한 사회라고. 여러분, 로마 시대도 이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또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 이거 다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강자한테 왜 약해요? 내가 지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생각 안 해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는 사람한테는 안 덤벼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근데 약자한테는 내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깔고 뭉개요.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무시해요. 이게 다 본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약에 여기에서 감정에 충실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본능에 충실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그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18절 방금 읽었죠? 이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 인간 사상은 지금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한 사회인데, 이걸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본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제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노래 중에 DJ DOC의 노래 중에 미녀와 야수라는 노래 있는데, 이성은 행위 앞에 노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뭐예요? 이성을요, 어떤 본능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본능을 자꾸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능을 그래서 이 본능을 따라하는 것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 메타노에오, 이 노에오라는 단어가 지식, 생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생각하라, 노에오, 누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육체를 넘어선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성을 넘어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생각을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육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뭐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생각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까 인간의 차원이었던 지정의의 생각이 아니라 이성 너머에 있는, 지식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뭡니까?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나님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야. 메타인지는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메타인지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예요. 아멘.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다. 본능도 있고 이성도 있다. 그거는 다른 동물, 식물, 동물들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 본능을 억제하고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타락합니까?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감정에 너무 매몰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성 아니에요? 그런데 의술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암에 깊이 걸린 사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유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 불가능해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려요. 167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살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자고 하면 교회 와서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도 안 되죠, 사실. 한 40분, 50분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그 시간 외에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다가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 놓였을 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꾸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고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세상의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법칙인 것을 믿사오니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온정성을 바쳐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하겠습니다. 6월 2일 새생명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 2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꼭 부담을 가지시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시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안에서 꼭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카드 작성을 했고요.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뭐 안 내신 분도 좀 있긴 한데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생명 축제 삼행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써갖고 오셨어요. 5만 원을 걸었더니 이게. 그래서 내려가실 때 이 스티커를 우리 저 뒤에 계신 사모님이랑 전도사님이 스티커를 3장씩 드릴 거예요. 한 명당.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스티커 3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새생명 이렇게. 근데 누가 쓴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읽어보시고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에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새생명 이렇게 삼행시가 한 10몇 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고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1등을 가려서 또 좋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사랑 상품권으로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마트 상품권 주니까 이마트 잘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사랑 상품권으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꼭 스티커 붙이세요. 근데 요것은 우리 아들이 쓴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거에 붙이면 안 돼요. 잘 쓴 거에다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가서 이거 붙여,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다 붙여,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자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새 생명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예배 끝나고 레메관에서 있고요. 또 새가족 성경 공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드리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53 BPL 성경 묵상 하고 있잖아요. 매일 제가 이렇게 묵상글을 쓰고 또 새벽 예배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여해 주시면,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기도, 이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에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24시간인데 하루는 1440분인가요? 86,400초예요. 그 중에 몇 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본능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6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 순창 체육공원에서 하려고, 군민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섬진강, 아마 군민체육공원일 거예요. 진짜 풀네임이.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경품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거의 다 가요. 보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빠지시는데 꼭 같이 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달 한 번 하는 것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교구원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교구 모임은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거 함께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나이가 해당되는데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식사하셔도 되고요. 다 되니까 오셔서 또 하시고, 대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빨간 날은 안 해요. 빨간 날은 저도 좀 쉬게요. 주일날 말고 빨간 날, 예를 들어 6월 6일 혹은 5월 이번에 초파일, 진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초파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석가탄신일 이런 날 안 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왜 목사님 안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안 올 거니까. 그래서 빨간 날은 안 한다는 거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하나를 빼뜨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가 자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 2명하고 우리 조카 2명하고 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안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또 나오고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정말 축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은 다음 주에 여자애 2명이 온대요. 여자애 2명밖에 없어요. 한 20명 되는데 여자 2명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여자 2명 온대요. 우리 4명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40명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린아이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떠드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조정환 수집사님 드리셨고요. 조숙희 집사님, 어르신들 로뎀나무 쉼터를 위해서 헌금하셨습니다. 나머지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바친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이 땅에 조정환 수집사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더 축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숙희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르신들 공간이 잘 마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본능대로 살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